오늘은 영혼을 사는 길, 영혼을 사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지난 2주 동안 제가 돌보던 환자를 포함해서 제가 아는 지인분들이 돌아가셨는데요. 그래서 묘지에도 2번 가서 또 가족들을 위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묘지에 가서 묘석이죠, 묘비. 이 묘비들을 보고 있자니까 지금 미국에는 이런 묘비죠. 지금 저 묘비는 제가 이 구글에서 하나 캡처를 했는데 닉슨 대통령의 묘비입니다. 미국의 27대 대통령인데 자세히 보시면은 그 인생이란 그 태어난 연대와 죽은 연대 사이에 있는 짧은 이 줄, 이거 하나에 불과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우리 손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태어날지,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날지, 또 어떤 시대에 어떤 문화 속에서 살아갈지 아무것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또 비문에 적히게 될 연대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 우리의 시간이 언제 끝날까? 그것도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다음 주가 될지, 내가 내년에 죽게 될지, 아니면 수십 년 후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거의 완벽하게 우리 뜻으로, 우리 의지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있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바로 이 묘비에 있는 태어난 연대와 죽은 연대 사이의 줄표를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일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동안 이 두 연대 사이의 작은 줄표를 어떤 식으로 살아갈지, 이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리고 꼭 내가 선택해야 되는 그런 줄이라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신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두 연대길을 잇는 작은 줄표, 이거를 영혼을 사는 길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데 이 영혼을 사는 길로 살라고 권면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은 이 두 가지를 사랑하는 것이 영혼을 살아가는 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줄표를 살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 두 가지입니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혼을 사는 길이에요. 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여러분 아시죠? 나사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이 나사로는 예수님의 절친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확고한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나사로였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 나사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아주 강력했습니다. 강렬한 그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처음부터 예수님을 아주 붙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의 총애를 받았던 제자가 나사로였어요. 믿음이 있고 사랑도 넘치고 정이 많았던 나사로인데 이 나사로에게 누이가 둘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마르다였고 예수님의 마음은요, 그래서 이 가족들과 함께 정분이 두터웠대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 나옵니다. 따뜻했죠. 믿음이 있죠.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터운 정분으로 이 가정과 연결되어 가지고 나중에 너무나 이 가정을 아끼고 사랑해서 이 가족 중 한 사람을 위해서 놀라운 큰 이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을 예수님 베푸셨어요. 여기 시대서방 542쪽 영문, 여기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때때로 나사로의 가정에서 휴식을 얻으셨다. 구주께서는 집이 없었기 때문에 친구들과 제자들의 후한 대접에 의존하셨으며 가끔 피로하고 인간의 우정이 갈급할 때는 분노한 바리새인들의 의심과 질투에서 벗어나 이 평화로운 가족에게로 도피하기를 즐기셨다. 이곳에서 그분은 진심 어린 순결하고 거룩한 우정을 발견하셨다. 당신의 말씀이 이해되고 소중히 간직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분은 여기서도 단순하고 완전히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말씀하실 수 있었다. 제가 길게 읽었지만은 중요한 부분, 제가 좀 감동을 받은 부분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가족에게서 진심 어린 환영과 거룩한 우정을 발견하셨대요. 진심 어린 환영은 환영이겠고, 거룩한 우정이 뭘까?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그 기록이 아마 이걸 좀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당신의 말씀이 이해되고 소중히 간직될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틈만 나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증거했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흠잡으려고 그러고 시기 질투하고 말꼬리 잡으려고 그러고 할 수만 있으면은 배척하려고 하는 꼬투리를 잡으려고 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답답하고 정말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 거룩한 우정을 보여주는 나사로와 그의 가족들은 예수님도 이미 아셨답니다. 무슨 얘기를 내가 해도 이 가족들은 그 얘기를 100%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간직하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메신저 입장에서 하나님으로서 이 나사로와 그 가족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마음으로부터 아끼고 총애를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꿔서 우리 자신의 신앙과 좀 연결을 시켜본다 그러면 우리가 편견 없이 재지 않고 개선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우리 마음속에 받고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그것을 간직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가족들을 다 사랑하지만 또 도움을 요청하는 모든 불쌍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치료해 주시지만은 이 말씀을 향하여 열려 있는 이 사람들을 더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른 곳에서는 정말 그 간교한 사람들의 이 계책을 피할 수 있으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비유의 방법을 사용하셨지만은 하늘의 신비, 영원히 살 수 있는 비결을 이 나사로의 집에서 하실 때는 그냥 직접 얘기하셨대요. 직접.
그만큼 이 가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픈마인드 됐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이 가족들이 잘 받아들였으면 나중에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었을 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을 마리아와 마르다 앞에서 하신 겁니다.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으면.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시는 큰 이적을 베푸셨어요. 큰 이적을. 누가복음 10장 39절 40절,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집안일을 도맡아 했던 마르다는 실제적인 성향이 있었던 반면에 동생 마리아는 물질적인 것보다 영적인 사물에 관심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가정의 일상적인 필요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했지만 마리아는 먼저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0장 39절에 주의 발 아래 앉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예수님 가까이에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했던 자세이면서 또 어떤 사람에게 배우는 태도를 나타내는 정중한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녁 식사를 초청하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몹시 분주하고 정신없었던 마르다와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분의 말씀을 듣기만 했고 편안하게 앉아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마르다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마리아를 질책하고 또 넌지시 간접적으로 그 마리아를 그렇게 허용하신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또 원망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 제 동생이 제가 혼자 일하게 두시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시나요? 네. 동생 보고 너도 가서 언니를 거들어 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아주 친절하게 따뜻한 음성으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구나. 그러나 필요한 일은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했다. 그러니 마리아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자상하게 말씀 주신 것입니다. 얘야, 너는 이 좋은 기회를 놓쳤다. 너는 우선순위를 잘못 놓았다. 마르다야, 마리아는 가장 중요하고 오래 갈 선택을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 말씀 중에 이 하늘의 신비, 영적인 그 진리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 우리 같으면 깜짝 놀라서 아유 그래? 아유 내가 미안하다. 야 신경 못 썼구나. 그래 얼른 가서 언니 도와주고 다시 와라. 그럼 그때 내가 말씀을 다시 전하지 뭐. 이렇게 했을 텐데 주님은 그 순간에 중요한 메시지를 한 것입니다. 이 선택은 오래가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잘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만이 영원한 것이다. 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너무나 복잡하게 만들고 있구나. 사실은 참 단순한데 말이다.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나와 너의 관계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임을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제가 딱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인사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이 호스피스 사역을 하면서 돌아가시는 분들을 제 눈앞에서 이렇게 볼 때마다 내가 이분처럼 언젠가는 죽겠구나. 나이 많으신 분들이 돌아가시면 나도 저때쯤 죽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슬쩍 내가 몇십 년 뒤에나 가겠지 이런 위안을 해보지만 최근에 이 60대
초반, 70대. 저하고 나이 차이 별로 안 나요. 그런 분들이 돌아가시는 걸 보니까 남 얘기가 아니에요. 남 얘기가. 이야. 그래서 특히 나도 저 사람 입장에서 호스피스 케어를 받아야 하는 그 시한부 인생이 된다 그러면은 이 살 수 있는 날이 고작 4주,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면은 어떤 마음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넉주 후엔 돌아가셔야 돼. 그럼 어떤 마음으로 그 넉주를 사시렵니까? 완전히 그 삶의 패턴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상당수 이 호스피스 케어를 받고 돌아가신 분들이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고 그 황금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삶으로 이렇게 바꿔요. 엊그저께 아니고 바로 어제죠. 어제 대단한 그 미국 환자분을 만났어요. 이분은 86살 되신 백인인데 장로 교인이래요. 말을 떠듬해요. 아직도 조금 괜찮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굉장히 좋은 분입니다. 파이낸셜 컴퍼니에서 오랫동안 일했고 자기 말로는 의사 아들과 교수 딸을 길러냈어요. 그래서 뭐 아주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작년에 부인이 알츠하이머로 죽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또 알츠하이머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도 알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방문을 2번째 갔는데 그 널싱홈이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랬죠. 널싱홈에 급수가 있습니다. 널싱홈이 이 5성급부터 그 밑에까지 다양해요. 근데 이분은 거의 5성급에 살아요. 5성급. 거기 들어가려면요. 시큐리티를 3번, 4번 해야지 들어가요. 제 인포메이션 입력하고. 그 집에 갔더니 혼자 사는데 작년까지 부인이랑 같이 살았던 그 널싱홈 안에 있는 그 어시스트 리빙이에요. 어시스트 리빙은 인디펜던트 리빙하고 또 다른 거 아시죠? 어시스트 리빙은 이제 좀 이렇게 간병하는 분들이 좀 정기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고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혼자 살아요. 거기. 첫날 방을 보여주는데 방이 4개, 방 4개. 정리가 잘 돼 있고 한눈에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딱 알겠어요. 그런 정말 똑똑하고 그런 사람인데 제가 한마디 했죠.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믿는데요. 하나님 믿느냐는 말에 딱 좀 이렇게 당당해 보였던 어깨가 쭉 쳐지면서 겸손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해주고 다음에 제가 기타를 가져와서 노래를 불러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어제 갔는데 제가 이제 약속한 대로 찬양을 불렀습니다. 마이웨이를 부르니까 제 목소리를 듣더니 좀 약간 진지하게 듣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바로 이제 찬송가로 바꿨습니다. 저장미꽃 위에 있을 I come to the garden alone while the dew is still on the roses and the voice I hear falling on my ear the Son of God discloses 이러면서 기타를 치면서 부르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닭똥 같은 놈이 툭 떨어지는 그래가지고 그걸 다 부르고 아무 말 없이 Amazing Grace 부르세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진짜 그 노래를 시작하자마자 이 사람이 막 꺽꺽대면서 오는 거야. 꺽꺽대면서 그 노래를 다 마치고 내가 말없이 그냥 손을 잡아줬어요. 그래서 I know 그랬더니 I know 하니까 막 더 컹컹대고 우는 거예요. 기도하자 그랬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인생이 덧없습니다.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셔서 하늘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시편 90편 오늘 읽었던 이 말씀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멘 아멘.
너무 애기같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울증에 빠졌던 이 사람이 활짝 웃으면서 패스터 브라이언, come again. Sing more song for me next time. 그리고 pray for me. 이분은 이미 이제 준비가 됐어요. 제가 함께 울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허그하고 해줬는데 얼마나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넘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 여러분, 저는 처음에 이 호스피스 케어를 하면서 환자들이 대부분 말을 못하니까 답답해 죽겠어요. 가뜩이나 영어도 내가 잘 못하는데. 아니, 말이라도 좀 하면은 내가 똑바로 제가 이렇게 권면도 하고 기도도 할 텐데, 이 말을 못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가 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하루는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는가 하면, 야, 네가 보는 환자의 대부분이 너처럼 옛날에는 정말 한 비즈니스하고 한 주목하고 한 지식했던 사람들이라 아무리 내가 선지자를 보내고 사역자를 보내고 아무리 전도하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려고 해도 너무 말이 많아. 그런데 이제 인생에 막바지에 와서 말을 못하게 되니 선택의 여지 없이 네가 전하는 말씀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 뭘 하면 좋겠니? 주님, 그러네요. 그래서 그때부터 말 못하는 환자에게 성경을 읽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손잡고 기도해드리고 찬양을 불려드리는 이 세 가지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뭐예요? 예배. 그들이 전에는 정말 교만해서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마르다와 같이 정말 의분이 날 정도로 사람들을 정죄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육체의 연약함과 가시를 주니까 그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는지 막판에 가서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구원해내려고 애쓰시는 모습에 내가 너무 감동해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결심을 했을까요?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불평 안 할게요. 내가 건강할 때 마리아처럼 영원히 갈 수 있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멘. 그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나요? 정말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거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이거보다 생명과 이거보다 영원히 그 결과가, 선택의 결과가 지속될 선택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걸 알고 나니까 내가 과거에 더 부지런히 하나님의 전과 말씀이 있는 곳에 찾아가지 못했던 것을 제가 양심적으로 내놓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회개했어요.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선택을 이제라도 하게 도와주십시오. 네. 그래서 일찍 나오시는 것도 여러분들 더 큰 은총을 받는 거예요. 지나가던 예수님도 마르다처럼 적극적으로 마리아처럼 초청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복받는 길이에요. 오시면 말씀을 주시니까. 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시대의 소망 영문 525페이지에 마르다에게 필요되는 한 가지는 침착하고 헌신적인 정신과 장래와 영생에 관한 지식을 깊이 갈망하는 마음과 영적으로 향상하는 데 필요한 은혜였다. 마르다는 잠시 후에 지나가 버릴 일을 위해 덜 염려하고 영원히 존속하는 일을 위하여 더욱 염려할 필요가 있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저들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만들어줄 그런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붙잡도록 가르치고자 하셨다. 그리스도의 사업은 주의성 깊고 정열적인 일꾼이 필요하다. 마르다와 같은 사람들이 활동적인 종교 사업에 저 열심을 다할 넓은 분야가 있다. 그러나 먼저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앉게 하라. 근면과 기민성과 정력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화되게 하라. 그러면 그 생애는 선을 위한 무적의 능력이 될 것이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게 영원히 지속되는 선택입니다. 그게 뭘까요? 예배와 기도예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지혜를 받는 거예요. 예수의 발 앞에 앉게 하라. 이게 뭐예요? 말씀 자리에 또 성경 연구 모임에 적극적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예. 누굴 위한 길입니까? 예?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길이에요. 이거 제가 제 사상과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왜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우리 제칠 1시에 예수님께는 다른 이 교회들하고 틀리게 말이죠. 우리는 다른 교회는 1시간만 가서 딱 예배만 드리면 되는데 아유, 우리는 3시간 예? 안식학교 1시간 또는 1시간 반, 그 다음에 설교배, 그 다음에 파텔라까지 하면 3시간 4시간이에요. 힘들어 죽겠어요.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마르다가 하는 생각이에요. 마르다가. 거기에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강구한 마르다의 생각이에요. 그 자리에 하늘 가는 지혜를 주는 그런 지식이 넘쳐나는 거예요. 예수의 발 앞에 함께 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세상 없어도 그렇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할 때 주님이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던 특별 사랑이 그런 모든 결심을 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는 것이 영원히 간대요. 사람을 사랑하면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이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하나님 사랑은 그렇게 하는 거죠.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 한 가지 더, 좀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세 가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그 다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간단해요. 베풀고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영적인 것들, 내가 가진 육적인 것들, 재산, 이런 모든 것들, 지식, 재능, 이런 거 다 동원해서 이거 누구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분들, 내 주변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쏟아붓는 거예요. 그게 사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거 사랑하지 못하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부자 법관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가 마음을 고쳐먹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선택을 하고 순종을 했다 그러면 이름이 기록됐을 것 같아요. 성경에. 영원히 지울 수 없도록. 근데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반대로 삭개오는 어떻게 했어요? 삭개오는 세리가 많았지만 이름이 기록됐지 않아요. 사람 사랑하는 일을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은 순간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고 실천했어요. 여기 거룩한 산제사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처럼 그 희생의 장 본인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사, 제물이 된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한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이타적인 삶을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두 가지 요약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10장에도 똑같이 이야기한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율법의 강령이래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닮아가는 성도는 당연히 이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너머에 우리 주변에 나보다 힘들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을 떠서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못 보는 게 우리 문제입니다. 근데 그걸 보고서 그 사람들을 돕고 희생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데 그걸 못 보니까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왜 못 볼까? 돕기는커녕 내가 못 봐요. 누굴 도와줄지 몰라요. 왜 모를까?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안 떠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왜 눈이 안 떠지나? 그 현실을 보지 못하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는 우리가 이처럼 안전하고 안락한 세상을
살면서 이것을 양보할 수 없다고 하는 인간적인 욕망 때문에 그래요. 네. 그 다음 다른 하나는 우리의 문화 자체가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의 이 문화 자체가 남을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기보다는 좀 더 많이 움켜쥐도록 부추기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예. 그래서 못 보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 지상에서의 시간이 점점 다해가고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제 딱 한 달밖에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안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예. 나만 위해 잘 먹고 잘 살자 이거 자연스럽게 버릴 수 있고요. 후회 없이 살자 결심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왜 내가 결심하지 못하는가? 이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아직 안 죽지. 여러분 우리가 가진 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남기게 될 재물의 대부분은요 우리보다 빨리 없어집니다. 돈은요 허비될 거고요. 우리가 가진 집과 재산은요 썩거나 팔릴 거예요. 우리가 가진 소지품들은요 골동품상에 진연될 때가 올 거예요. 제가 아까 그 5성급이라고 하는 거기 여기 링컨샤이어에 있어요. 이름은 내가 얘기 안 하겠지만 거기 방문 갔더니 복도에 앤틱 벽에다가 진열장에다가 그것도 열쇠를 탁 채워가지고 고급 앤틱을 쫙 해놓고 거기다가 프라이스를 붙여놨다고 프라이스를. 근데 제가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근데 그 앤틱이 뭔가 하면은 1900년도에 있었던 시계, 괴종시계, 탁상시계. 예. 그거 제가 호기심에서 찾아봤더니 1000불 넘어가요. 그때 당시에는 뭐 10불, 20불 했다는데 1000불 넘어가더라고. 그 다음에 무슨 청동으로 만든 작은 이쁘게 생긴 바짝바짝 빛나는 그 무슨 작은 용기들 다 그 다음에 크래프트들 오래된 건 1800년도 것까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프라이스 태그이 붙여 있어요. 근데 보니까 저도 다른 앤틱을 좋아해가지고 제가 미국에서 앤틱이 참 비싸잖아요. 뭐 고물 같은데 뭐 하나에 뭐 녹슨 자전거 세발 자전거 하나에 뭐 1000불 1500불 이렇게 해요. 미국 사람들은 그 앤틱을 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 진열되어 있는 그 널싱홈에 있는 그 벽에 진열되어 있는 거기에는 1000불 낼 게 10불이라고 붙어 있어. 내가 또 이런 얘기하면 어디냐고 물어봐가지고 목사님 내가 가서 살게요.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어떤 건 20불 막 이래. 50불이 안 넘어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거 어디서 난 거냐 그랬더니 이거요. 가족이 없이 이곳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소지품들입니다. 이분들은 기증한다고 유서도 쓰지도 않았고 그냥 남겨놓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의 것을 이익을 남겨서 팔기가 양심상. 그래서 그때 당시 가격을 추정해가지고 여기다 놓은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게요? 인생 참 더덥다. 우리가 가진 재물도 부질없구나. 나보다 먼저 없어질 수도 있고 내가 죽으면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저런 진열장에 있는 그런 노타치, 노다지란 말이 거기에 쓰이는 것 같아. 나는 금덩어리가 아니라 아무도 터치하지 못하는 노터치.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최소한 양심상 이건 내가 살 수 없는 거야. 이 세상의 모든 재물들이 다 그런 거예요. 뭐 없을 때 영원한 선택을 하지 못한 재물들은 다 그런 거예요. 그것을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쓰고 베풀었다 그러면 얼마나 정말 보람있고 가치 있었겠습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을 정말 호소합니다. 우리보다 빨리 없어지게 될 부질없는 세상의 재물과 집과 재산과
소지품들, 골동품들을 우리가 취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희생과 사랑을 베푸는 삶에 집중함으로 내 후손들의 삶에 대대로 유익을 끼칠 영원한 기념비를 세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결국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주는 교량 역할을 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정말 영원한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지혜로운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진짜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